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평신도들을 위해서 다시 월 저녁, 화 저녁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평신도들을 참여시켜서 전도운동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요. 중요한 훈련들은 화요일 낮에 하기로 하고 또 평신도에 관한 집회는 월 저녁, 화 저녁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 캠프를 통해서 곳곳에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이분이 인간관계가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장군이 되고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장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말하면 알겠습니다만은 국가에 중대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으로 한 번도 서울을 방문하지 아니한 분이 찾아왔는데 감옥으로 찾아온 거지요.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 보고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서요. 다 소용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 짤막한 말인데 이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진짜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큰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성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전부 무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짓고 목회를 잘했습니다마는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구석구석에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녀들도 실패를 하고 교회도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자기 개인에게도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뭐 나이가 자꾸 드니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보람이 다 없어져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죠. 한때는 조금 대단했는데 기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인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야 된다 이랬으면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기도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이 너에게 요한이 물세례 주듯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간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은 생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몰렸던 요셉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 요셉에게 세계적인 언약을 주었고요. 그 요셉은 그 언약 붙잡고 날이 갈수록 승리했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요셉의 가족들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일은 전도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교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갑니다. 기도의 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에 뭐 단계가 있습니까만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기도는 응답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을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도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 말씀을 하시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미 다 끝나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아담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역사는 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셨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타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는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좀 흔들리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기도는 응답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도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갈대아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려 내가 복을 내리겠고 그 정도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억지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세상을 보시고 시간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 믿음을 완전히 회복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주셨고 그때에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짜 약속을 하지요.
그 이전에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만 진짜 그 중에 특이한 단어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대적이면 누굽니까?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려고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을. 우리는 인생이 불신자 말대로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수양을 보내사 우리 이삭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졌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리할 걸 하시고 버릴 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다 하는데 주시느냐? 안 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버릴 게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게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야곱이 몸부림치는 순간 아닙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기도했을 때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가운데 창세기 37장에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미 기도는 응답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삶은요 기도 응답으로 다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도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다가 잘 하다가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기로 했는데 물었더니 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인이 왔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3일을 다니다가 이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보따리를 다 갔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그러면 다락방 하지 말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야기지요. 영업적 차원에서 볼 때. 그러나 제자는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참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전도자는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마지막 때는 전도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완전 무너지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 그러면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지.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물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전도자는 마지막 때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이냐? 미움을 받으리라. 단순한 신학적 비판을 받는 게 아니고 미움을 받으리라. 굉장하지요. 잘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 아닌 사람을 위해서 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와 정말 전도할 사람 위주로 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모자라는 건 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분명하지만은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날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죽을 것이냐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짜 정해놨습니다. 다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다 시한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을 손톱만큼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오는 날짜 가는 날짜 하나님 명부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운동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데려와야 돼요. 보내는 날 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봄바람 불 때 왔다가 잘 살다가 가을바람 불 때 가면 좋겠다. 그건 대개 사정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전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기도는 역사하게 돼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막말로 기도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틀림없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구원과 전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응답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얼마만큼 강한지, 세상이 얼마만큼 강한지 압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한 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졌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이 교회, 이 교회, 저기 기웃거리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기웃거릴 거 없어요. 그냥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14장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끝난 겁니다. 이미 무슨 일이 나도 홍해가 그들을 막고 요단이 그들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여리고가 막히고 안악산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됐다는 사실. 기도 정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뭐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굳이.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사사시대부터 포로대까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계속 당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누굽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상 3장 누굽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을 통해서. 시편 70편의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포로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분명히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에도 꼭 기억하실 것은 복음을 받는 순간 기도는 시작됐고 모든 문제는 끝이 났다.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도 어려움 올 때마다 그것만 해석 딱 해버리면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막 금식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의 순간순간 판단할 때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만물을 판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 생깁니까? 그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더라도 세계복음을 하도록 부르셨다. 변함이 없으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요, 억울한 일을 안 했는데도 억울한 소리 계속 들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인 줄 알면 돼요. 그거 큰 계획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제 여자 강탈했으니까 안 했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 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 요셉은 판단을 잘했거든.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언약 붙잡는 수가 이미 끝난 것이다. 누가 보면 미치다 할지도 모릅니다. 저기 헛소리 하더니 감옥 갔구나. 형들이 몰라 다행이지 알아서 그랬거든. 저기 계속 어릴 때부터 헛소리 하더니 이제 감옥서 갔구나. 이러거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꼭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든 걸 판단하는 데 필요하고 내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지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익 손해 뭐가 계산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여기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집 앞에 어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0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고통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립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은 축복이 따로 있으니까 신경 쓰지를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이니라.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돌이 아니고 반석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인데 판단이 흔들리니까요.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히 안 믿으면 선택을 다른 걸 자꾸 한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은 날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자꾸만 틀린 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해도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드느냐? 전도자를 골라내는 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 전하게 만들 겁니다. 당분간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버려야 돼요. 목사님들 모이면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이 흔들리면요, 교인들이 흔들려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막상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이 신앙이 너무나 확실하면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지고도 교육을 하고 예배 가지고도 교육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도 교육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평생 동안 어떻게 저렇게 승리를 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 저 어려운 속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승리를 했을까? 우리 부모님이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아, 이 부분이 확실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자부심이 생겨나야만 밖에 나가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아이들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어져. 이게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암만 기도만 해도 이게 안 된다. 근본 바탕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 그럼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게 뭐 몸부림에 불과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다행히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저는 일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마태가 기록했다.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란 말은 마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는 더 세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모든 죄와 저주로 우리는 실패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남겨둔 게 없습니다. 대속물로 오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확실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 중요한 일꾼들 모일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기도해라. 거의 틀림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점심때 식사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걸 준비해라. 틀림없습니다. 왜냐? 복음 전파자가 분명하다면 성경 보는 눈 열리고 복음 전파자는 세계사 교회에서 보는 눈이 열릴 것인데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중에서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건 그 다음 얘기고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판단이 중요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판단이 틀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이 바르면요. 그거는 판단이 바른 겁니다.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개인 얘기를요.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전국에서 다 안 계십니까? 제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기, 서울, 호남, 충청도 다가 전도운동을 해봤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만나지 않고 내가 집회할 때는요, 그 지역 가면 가능하면 목사님들 다 왔습니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래갖고 많은 이 자료도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계속 나가면 전도는 안 되지만 나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시대적인 대부흥사인가 보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부흥회를 하고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단단하게 살찔 수 있습니다. 내 개인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러는 못합니다. 참 잘된 일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성남에서 캠프했듯이 지금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여러분을 가라고요. 얼른 보기엔 그게 가치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로 가라고. 거기 사람이 판단이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도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길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요한복음 중요한 부분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미 우리는 양이지만은 주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분명히 또 요한복음 14장은 더 중요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 약속하셨습니다. 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이미 믿는 순간에 기도는 시작된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니까 안전병이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13장에 우상지역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순간에 모든 건 주어졌습니다. 로마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미 다 주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끝났습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반적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좀 연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식은 조금 부족하나? 지식 부족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도 국회의원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가운데 복음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면 대통령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가 함께 끝내는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그래서 10장 13절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미 정인으로 디모데 3장 14절에 구원의 비밀 완전한 비밀만 붙잡으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 8절에 보면 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스스로 속는 것이 제일 억울한 일이죠. 빌립보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다.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입고 오신 것처럼 고난당에서나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 2장 9절 10절에는 절대로 세상 철학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19절 우리가 받은 축복, 2장 1절에서 구원의 비밀, 6장 10절에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의 모든 인물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계시록의 주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미 끝나버렸다. 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를 훑었습니다. 왜냐?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된 줄 아시고 기도의 비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판단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인 시대에 참으로 복음 받은 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참복음, 참믿음, 참견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깨닫고 믿는 순간마다 속이는 세력과 불신앙과 고통은 이미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오늘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노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변화들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래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노력을 할 때는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깨닫고 노력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간단히 증거되겠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노아가 조금만 노력했더니요,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때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누구에 줬냐? 노아에게다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미 모든 문제 끝났지만은 모든 걸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 된 순간 다 끝났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을 짓고 기도처럼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 이걸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 안 붙잡은 사람 해도 소용없지만 이걸 붙잡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이 금식 한번 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하고 난 뒤에 두고두고 응답 올 겁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조금만 기도했더니 그냥이 아닙니다. 샘 근원을 얻었다. 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더 받았죠. 창세기 32장에 기도하다가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고 집안에 문제 왔을 때 야곱은 보면은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면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기 집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딸이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옛날에 은혜 받던 베델로, 옛날에 집 쫓겨나가 도망가다가 쓰러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1번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조금만 노력하면요, 역사가 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를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보면은 조금만 산에서 기도하는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 계명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 계명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기도를 시키셨다는 이유, 중요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조금만 노력하면.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기도의 사람 다윗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 이미 끝났다. 골리앗 앞에 서더라도 블레셋을 끝났다. 이걸 알고 약간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평신도들이 핑계대지 말고 기도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신약 시대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복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기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5장.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됩니까? 6장. 기도하는 자세는 뭡니까? 7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복음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새벽에 나가면 절간에 가서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것도 못해. 그거보다 못하지. 우리는 뭐 세수도 안 하고 가는데 뭐죠. 절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아침에 나면 찬물에 모여가고 닦고 정신 차리고 이래갖고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 합니까?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한다고 하는데 가서 조개 안 부러지는데 그래도 응답 안 합니까? 왜냐? 복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언약 깨달은 사람이는 판단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올바른 판단 가진 사람이 조금만 몸부림을 쳐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새신자라서 그냥 보따리 사들고 기도해 간 거예요. 왔다만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아십니까? 복음도 없는 사람이 산에 아무나 올라 소용없지만 복음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 임마누엘 기도, 이 보통 기도원이 아니에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도원. 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운동 계속 하다가 이 주님께서 쳐다보고요, 제일 기도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 주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가 복음을 가진지.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진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몸부림치면요, 노력하면 변화가 있나요? 복음 가진 사람이 단 조건입니다. 복음도 없는 사람이 새벽에 매일 일하고 기도하고 밤에 일하면요, 골병 들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나는 거예요. 교회들 여러분 새벽에 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했는데 뭐죠. 전에 안 그랬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 이거 몰라고 새벽 기도 너무 힘들다. 나는 체질이 야간 체질이거든요. 밤에 하다 막 새벽에 일어나면 얼어 죽겠든지 새벽 기도 처음에 가다 보면 너무 힘들게 어느 놈이나 하고 이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마감 1장 35절 예수님께서 내놨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거 어느 놈이나 하노 이랬더니 누가 내보고 하는 말이요. 한국에서 길선주 목사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 길선주 나쁜 사람이라 했더만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전에는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새벽 기도 전도사들 인도할 때는 뭐 새벽 기도 좋습니까? 막 이나 가가지고 교인들 보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빨리 보고 집에 가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내 부목사 때 새벽 재단에 어들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보고 다 말해보세요. 집안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친구 보고 얘기해. 어디서 해도 셉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말을 돌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막 중심을 막 그냥 혹시 또 이렇게 오약해서 말 돌리 하나님 앞에 말 돌릴 필요가 있나? 막 그냥 그대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 탁 일어나고 그러면요 은혜 받고 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뭡니까? 그때는 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서 막 좀 책도 보고 말이죠. 차도 닦고 이러고 그래 아침에 이제 딱 교회를 시작하면 깨끗한 정신이 딱 시작하죠. 그리고 막 새벽에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막 구벅구벅 저러고 차가 시커먼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들이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새벽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일꾼들 훈련시킬 때 꼭 새벽에 시킵니다.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요 생활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절대 생활이 정돈 안 되면 새벽에 안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새벽에 부릅니다. 옛날에 내가 성경 공부 중요한 제자는 새벽에 했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새벽에. 누가 뭐래도 뭐 개인 생활을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바르냐 저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냐는 전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새벽에 뭐냐 텔레비만 열심히 봐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럼 뭐 운동 축구 뭐 다 골라 다 보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게 주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라면 해도 뜨기 전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복음 가진 사람이 혼자 이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너무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분명하니까. 복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사탄이 건드리지만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전에 괜찮은데 산에 가 기도하다 산기도가 돌았다는 거예요. 산기도가 돌 리가 있나 돌아간 것도 바로 되지. 그 뭔 말인지를 압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산에 가서 괌 들여다가 귀신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산에서 기도한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부터 한 줄 압니까? 동삼절 개척 시작하자마자 전 교인을 데리고 어디 간 줄 압니까? 산에 갔어요. 기도원이 기도하기 좋아 기도원비를 기도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이게 시비 걸기 전입니다. 시비 걸 걸 연구해내고 있는 중인데 왜 뭐 때문에 기도원이 개인에게만 빌려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 그 기도원을 동삼지역에만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운영이 안 되겠구나 하셨거든요. 그래 날 보고 이러다가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가 작아지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계산했구나. 알았다. 안 할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전 교회가 다 올라와 집회하기로 했다 이게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오나 뭐 오지도 않았는데 한 20명 대로 해보면 안 되거든. 그만둬 버렸어요. 우리는 좋다. 뭐 산에 올라가거든요. 바로 뒷산에 올라 산에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기도하기 저쪽 울리잖아요. 산이 그것도 울려요 밤에. 또 온 동네 난리 났네. 산 울린다. 이게 뭔 일이냐고 이래서. 그래도 막 겨울에 산에 기도하면 춥습니다. 그래도 막 기도한 거예요.
그 특히 금요일마다 막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던 그분은 쫓겨나고 우리는 영도에서 길이 살면서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바로 그 사람 얘기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도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조금 이제부터 계획 세우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기도하는데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틀리게 했는데 억울한 가부가 와서 계속 말하면 악한 재판장이 그 가부의 계속 말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그 사람 재판 틀린 걸 바로 하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틀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물며 악한 재판관이 잘못 재판한 것도 자꾸 말하면 바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래야 되겠는데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야 많지. 믿음을 보겠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시험 16장 더 놀라운 말을 신약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요, 영화로운 이름이요, 흑암 세력들이 볼 때는 무서운 이름이요, 이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굉장한 이름입니다. 승리한 이름이요.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도행 1장 4절 8절에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이 물세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캠프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면 거기서 앞으로 절묘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평신도들 따로 지금 해서 우리가 진행해나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도우고 교회 도우고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잘 키워내서 세계복음하고 앞으로 절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캠프를 여러분 통해서 들어가는 캠프도 있고 여러분 없이 전혀 바로 들어가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우리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또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힘쓰면 종교가 되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이 힘쓰면 능력이 되는 것이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힘쓰면 그게 문제가 오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이 힘쓰면 쓸수록 역사를 하는 것이요. 분명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복음 가진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쓰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도 유대인끼리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유대인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교회가 어림당해서 교회가 정시기도 하다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일꾼 뽑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에 들으면 아시지요?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인물을 꺾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때 아나니아는 뭐하고 있냐?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3장 위대한 전도 캠프가 출발할 때 뭐부터 했냐?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복음도 없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창자가 꼬이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대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시대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말세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개혁시대와 그 중간에 전도자들의 출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말세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합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가 있겠습니까만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특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언약을 잘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 부분을 왜 강조 안 했냐? 복음도 덜 되는데 자꾸 강조하면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질이는 사람은 내보고 목사님은요 복음만 얘기하고 삶은 얘기다. 삶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자꾸 말이 다른 강의는 안 하고 말이지 복음만 자꾸 얘기합니까? 다른 걸 들어서는 안 될 단계니까. 지금 수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왜 발기나 넘어집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응용을 하는 것이지.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해요. 저는 지금 사역 여러분하고 시작입니다. 자꾸 단편적으로. 구원 좀 얘기했더니 구원파다만, 영접 좀 얘기했더니 재영접하다만, 이런 식으로. 귀신 좀 얘기했더만 배려하다만,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못해 나오자.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좀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애 키울 때 한목에 낳자마자 임마 일하러 가 이랍니까? 그럼 모질이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낳았으면 젖먹이다가 적당하게 젖도 끊어야지 바로 그 이튿날 끊어져. 그런 식입니까? 그 저도 살 끊고 만들고 좀 이유식 먹이다가 힘났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이제는 유치원 가는 가방도 네가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젖먹이 가방 모가지 걸어가지고 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나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죠. 그걸 어떻게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아, 우리를 그걸 비난한다는 게 딱 한 단어만 듣고요. 그러면 안 되죠. 단계적으로 쭉 해. 다 순서대로 해야지요.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단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은 솔직한 말로 하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씩 복음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약 복음 가진 사람이 특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쉽게 구분했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전부 기적이 났습니다. 단어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싹 다 여러분 특히 복음을 제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4장 뭔 얘기입니까? 피언약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애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특별 기도하면 여러분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6장은 뭡니까? 요단 사건이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사건이요. 여호수아 14장 안악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근데 세 가지 위기 만났을 때 요단과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세 가지 위기입니다. 요단과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와 들어가서는 안악산지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특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 15절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사부담도 300만 데리고 가라. 숫자가 많으면 사람의 힘인 줄 아니까 적은 숫자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6장 17장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이미 중요한 일을 놓고 사무엘을 하는 사람과 다윗은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틀림없이 기도의 사람이라 골리앗을 치기 전에 많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우상이 뭔가 알고 복음이 뭔가 언약 가진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수준이 다윗 왕 수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 성경에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잠도 안 자고 철학기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금식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 복음 가진 사람이 철학기도 할 때 일어나는 기적, 굉장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상을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형 선고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과 더불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14절에도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전 이스라엘 죽게 되었을 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기도 부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안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역사 안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뒤에 보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완벽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조창시장에도 물어보세요. 뭐 했는 줄 압니까?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뭐 했는 줄 압니까? 억지로라도 돌아가면서. 그건 억지 아닙니다. 복음 설명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름 생각으로 금식 기도를 시킨 거예요. 월요일 날 누구, 화요일 날 누구, 수요일 날 누구 이렇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 가진 사람이 하면 그 별 뭐 의미가 없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중 언약을 금식 기도 시켜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보세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특별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이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철학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틀림없이.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이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어떤 특별 기도를 했느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 날짜 정하지 않고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도 특별 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열흘쯤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세밀한 기록이 안 나오나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역사에 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는 안전뱅이. 여러분 보기는 간단한 기록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그 들어가서 기도 나갔다, 성전이 워낙 크니까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들어갔다 기도 나갔다 해도 몰라요.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중요한 기도하는 중에 마음먹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언약을 받은 이 지금 사마리아로 간 빌립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더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도 아닙니다. 위기 만난 것처럼. 믿음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망한 것처럼. 왜냐? 야고보 죽었지요, 베드로 갇혔지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뭐였냐? 성경에 보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철야기도 역사에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헤로도 왕이 죽고요. 굉장한 역사에 났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전도 캠프팀이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 절대 틀 때만에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역사로 뒤바뀐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골라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특별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은요, 에베소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에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중요한 재판 법정으로 가는 바울에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가는 그 시간에,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이단으로 시대는 mon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는 순간에 풍랑을 맞는 겁니다. 그것도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위기 많았을 때는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금식도 해봤을 겁니다만은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 하는 것과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할 때가 왔습니다. 진짜로 할 때가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단순한 말로만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는 그대로 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게 웬일입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돼 갔습니다. 이 복음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도망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뭐 조금 뭐 이렇게 이익이 있나 없나 계산한 사람이 밤모섬 가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자살하지. 뭐 조금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뭐 일이 기웃겨 저렇게 한 사람이 무슨 밤모섬을 가요 또. 사도 요한이요, 복음 전하다 밤모섬으로, 그 별명 죽음의 섬이라고 합니다. 유배된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니까 마지막 사도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요한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결론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겠습니까? 말세 교회 때도요,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무슨 일이 나는가 보세요. 여자들이 모여 구석구석에 산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기도원 운동입니다. 워낙 종교가 타락하고 교권으로 넘어가고 워낙 장사꾼이들이 많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 시대 때. 말 듣습니까? 막강한 건세 가지죠. 돈 있지요, 힘 있지요. 배가 고픕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죽는 거는 속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가면 몇 명 받아 들어가는데, 이때에 구석구석 일어나는 게 기도원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오늘서 뭐 있었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역사를 일으키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복음이 막히려고 할 때 한국의 기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막을 때 기도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회개기도 하거나, 복음 가진 사람이 금식기도 하거나, 복음 가진 사람이 연합기도 하거나, 복음 가진 사람이 철학기도 하면 기독교회사가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 기도가 마지막 단계에 있겠습니까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단계가 올 겁니다. 이 단계가 되야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산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기도원에 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밤에도 모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역사는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삶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왜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최종 단계는 뭐냐?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단계. 이런 단계 이제 옵니다. 그 위에 글자를 보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참 복음을 가졌다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대적인 지혜, 능력, 말씀,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뭔가 모르게 한 시대를 살리는 답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정말로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금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진짜 문제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교인들이 전화 기도하기 시작하고 역사는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1번이 필요 없단 말이고 더 필요한 것이고 2번, 3번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고 드디어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어집니다. 어쩌다가 이 2번, 3번이 없다 할지라도 되어지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내가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되어지니까. 교회가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되어지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14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다윗을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란 말은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압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지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목자는 멀리서도 양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양이 위기에 있는지 어디인지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든지. 열왕기 2장 10절, 열왕기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처음에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군대를 지킨 파수꾼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요 시대적인 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면 뭉치고 고생 안 해요. 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탁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희생해야 될 것이며 언제 힘을 합쳐야 될 것이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임마누엘 자체가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 번씩 휴가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사장님 나를 따라오너라. 이 나를 따라오란 말은 우리 문제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에도 분명히 여기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를 지키시니 네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와 늘 함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에도 수고하고 문제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했습니다. 뭐 짊어지고 가라 말이 아니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도 그 숨겨진 사실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숨겨진 영원한 것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화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중요한 고백을 하니까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미국의 102층 빌딩 건물 밑에 큰 반석이 깔려있다고 하죠. 아무데나 그걸 지어놓으면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항상 함께. 이게 이제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이게 말로만 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올 겁니다.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처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24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왜 안 됩니까? 잘 때는 성령 충만 안 받습니까? 잘 때는 그러면서 악령 충만 받습니까? 주여 나에게 24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심지어 연약할 때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지. 안 그래요? 분명히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23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기를 고치든지 화성으로 가든지, 화성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됩니다. 24시간 우리 여름에 함께 하겠다 안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누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 오면 이제 기도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누려지지요. 뭐가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는데 내가 너희와 분명히 함께 있기 위함이라.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잘 되는 것, 완성된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 언젠가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늘 기도해야 되느냐? 계속 공격하니까. 재림 오신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히 딴 것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막 되어지는 단계에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딱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은혜 받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죠. 금식 기도하다가 역사를 나죠. 철학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팀들 모이고 5인 1조 모이고 금식하다가 역사를 나죠. 이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이제는 몸부림치고 새벽에 몸부림치고 말씀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이미 모든 이미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되다가 기도가 이제 계속적인 단계가 와버리면 내 개인이 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따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 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갈 사람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평생을 쓸 수 있는 기도 노트라는 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조그만 기도 수죠. 그거는 월 주로 쓰시고, 그거는 가져다니면서 늘 메모하고는 평생을 쓸 수 있는 기도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꼭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방에 언제든지 넣어 다닙니다. 솔직한 말로 가방이 무거워 성경책은 안 가져다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져다닙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무겁다는 사실을. 그래, 차를 타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지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 행복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차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성경책, 제 눈이 가는 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아마 수십 권 됩니다. 막 어디 가도 성경에서 내가 언제든지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가방이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광주에 한 개, 일본에 한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본에 2개 요즘 살면 가방 가면 딱 가방이 있어요. 그게 다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경책이 수십 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면 그래도 요건 가지고 다닙니다. 중요한 사람의 만남과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좋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 이유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안 지어지도록.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조그만한 가방이면서 그때 메모를 이렇게 기록을 자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기도 수첩 있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지시내는 잊어버려 자꾸. 그 사람은 이게 메모를 안 해서 그래요. 뭐든지 메모해놓고요. 이렇게 해와 이래야 돼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 회사에 안 갑니까? 사장이 뭐 오다란 게 땅 내리면 딱 적어요. 여기다 적지 말고 조그마한 수첩 그어다가 적어가지고요. 풀릴 때까지 연구하세요. 그래 딱 보고해 줘야지. 그 사장 이름 또 불러 또 따지고 야 어찌 됐냐 또 물어보고. 그래 물으면 여러분은 사장 이름 다시 전화가 야 어찌 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는 일단 월급을 조금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벌써 그렇게 안 해도 딱 벌써 시키면 딱 알고 벌써 끝까지 추적 딱 올려주고 또 중간 보고도 해주고요. 원래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 보고가 길지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딱 끄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내가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를 도울 것이냐 꼭 하세요. 로마서 16장 일꾼을 모으는 기도팀 해야 돼요. 내가 교회와 주의 종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주의 종들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이러고. 꼭 그렇게 하세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남자 노인들은 바실레 노인처럼 되도록 기도하세요. 구약에 보면요. 여자 노인들은 성경의 기도 제마의 안나처럼요. 팀을 구성해 기도하세요. 좀 우리 젊은 부인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기도한 제자훈련과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을 보면 여자들 요원들로 쫙 깔렸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을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냥 배우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농부, 선수, 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농부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이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의 총명이 거기서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구나. 늘 기억하세요, 청년들. 그리고 나는 선수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다. 범사의 총명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수첩 딱 만들어서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언제 내놓냐? 정시기도 때 연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응답이 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 드디어 9시 2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나갔다 들어오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기도 말씀 받은 것이 그대로 우리 역사하도록 찬송 하나 부르고 이 학은 복음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66장입니다.